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절대 행복입니다.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그 영적인 흐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진짜로 고백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언약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해 버리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까지요 눈앞에 쫙 펼쳐져 있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처럼 행복한 자가 없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다. 절대 행복의 주역으로 너를 부르셨다. 너는 그 행복 안에 거하라. 그 시작은 뭡니까? 완전한 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뭐 신천지 포함해서요. 왜냐 아직 답을 못 얻었어요. 인생에 14만 4천이라는 그런 숫자를 딱 제한해 놓고 이 사람들만 더 큰 축복받는, 나머지는 뭐 믿음이 있으면 힘물이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는, 이러니까 결국에는 전 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나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직 인생에 답이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끝내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끝낸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이 시작은요 사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하루의 시작 속에서요 어떤 사람은 어제 경험했던 두려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으로 시작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 오래된 상처, 문제로 시작하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다 끝내신 하나님의 은혜요, 언약이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시작이죠. 과정은 어떨까요? 완전한 인도죠. 우리가 완전한 인도가 뭐냐? 우리는 착각합니다. 꽃길로 막 이게 더러운 길, 험한 길 막 다 비껴 나가서 꽃길만 밟으면서 계속 가는 거 아니죠. 광야여도 상관없고 노예의 길, 감옥의 길이어도 상관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준비를 마치신 완전한 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임하여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이라고 해서요 사실 어려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왜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빠져 자는 남편을 봤을 때 저 사람 세계복음화에 나를 위한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인정 안 되면 기도 안 한 사람이다 이러더라고요. 충격받으셨어요 지금 다. 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나 만나고 아무 사건이나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나는 경험하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요 막 좋은 길을 잘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선의 길을 하나님 인도받아서 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비교, 형편 이런 것들,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게 뭔가 자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경쟁이 더 심하고요, 비교의식이 되게 심합니다. 집과 집, 자녀와 자녀, 얼마나 비교하면서. 그럼 자녀들은 멀쩡한 줄 아십니까? 계속 비교하죠. 예.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 있고요.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과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선의 길이다라고 믿음으로, 기도로 인정하고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여정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좋은 대학 못 갔어, 그래서 난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하고 과정을 걸어가야 돼. 다른 대학 편입할 때까지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렘넌트들이요, 그 다음 대학을 준비한다니까요. 글쎄요, 편입해가지고 다른 대학으로 그나마 가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실패해버리면 뭐라고 하냐면 내 인생 실패했어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윤회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삶이, 지금의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시간인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시간이었어요. 그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체험의 시간들이었다면, 대부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핍, 내가 힘든 거, 배고픈 거, 목마른 거, 힘든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 불만만 했던 시간. 결국엔 하나님이요, 불신앙하는 입을 다 봉해버리십니다.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시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절대의 여정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걸어간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증인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완전한 성취입니다.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다 제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목표가요,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이루고 우리의 어떤,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최근에 굉장히 큰 좀 위기가 왔대요. 그걸 이제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굉장한 뛰어남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뭔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기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움직여지는 그 근원이 결국 사람의 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 주도했던 장로님부터 회개하면서 완전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는요, 체계적인 인간의 어떤 뛰어남으로 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작과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믿음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실 삶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셨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과정으로 인도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렵니까? 삶 오늘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루신 세계복음화를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내 감정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내 작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내 조급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붙드셨구나. 이런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요, 세계 복음화의 순간인 거 있죠.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어려움을 거치고 나면 견고한 믿음이 생긴다.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견고한 믿음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성격이 변하더만요. 예, 벌써 말부터 세져요. 락! 예전에는 약간 소심했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 그게 견고해지는 겁니까? 뭔가 세상을 내 힘으로 잘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해지는 걸까요? 거기서 말하는 견고한 믿음, 연단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친밀하게 소통해낼 수 있느냐, 이게 견고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견고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게 우리 허락된 여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말고는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기도의 방법도, 어떤 인간의 하나님이 마음에 드실 것 같은 어떤 행위도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 언제 귀 기울이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들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 특별 금요 미스바 기도회, 예, 사람 다 섞어가지고 금요 특별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특별 금요 기도회 막 섞여 있는데, 예, 특별 금요 미스바 기도회입니다. 그 주제가요, 교회의 회복이거든요. 오늘 제목, 오늘 본문이 학개 선지자 때인데요.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명령합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나라를 재건해라. 아니, 역사 이래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나라의 흔적조차 없어졌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흔적도 없어질 때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 회복하리라. 근데 정확하게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사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 나라 회복의 첫 시작이 뭐였냐면은 성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집 짓는 거. 내 집 짓는 거. 그래서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다그치십니다. 지금 네 집 잘 지어가지고 네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 시스템, 교회 시스템 회복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네 삶을 잘 돌봐도 소용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는 장면인데요. 그런 속에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란 이름으로 성전을 짓는데, 아시다시피 그 전에 무너졌던,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무너졌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아시죠? 다윗이 막 백향목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좋은 재료 갖다가 솔로몬 성전을 졌기 때문에 예전 성전을 기억하는 어른들은 야, 이거 너무 낡은 거 아니냐, 스룹바벨 성전 막 나무랑 돌이랑 이런 걸로 막 만들었는데 너무 그래서 막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는요, 여전히 기준이 어디 있냐면 나 잘 되고 내 집 먼저 짓고 또 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으로 가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믿음을 가진 너희라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도요, 같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사람들이요, 기준이 다 다른 데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전에 생각했던 기준들,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하면 되는지, 어떻게 성전 재건하면 되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지만, 정말로 성전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뭐 행사 잘 해가지고 기도회 한번 빡세게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믿음들이 제대로 점검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시작과 과정과 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건이 어떤 뭐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틀어막고 있다면 이거는 믿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근데 이게 불신앙이 돼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 온전한 기도를 막고 있고 교회 안에 지체들과의 소통을 막고 있다면 이건 불신앙이죠. 여러분, 이 불신앙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번에 특별 금요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분들이 다 참석하셔야 돼요. 예,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렘넌트들부터. 아니,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섰거든요. 난리에 난리. 이제 내년쯤에 지어지는데 초등학교를 그 횡단보도 안 건너고 품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면은 그 지어지는 순간 1억이 오른다면서요. 집값이. 사람들이 막 거의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 막 지어야 돼. 예, 감사하게도 저희 아파트에서 짓게 됐습니다만. 예. 근데 제가 그 초등학교 앞에 그 부지를 지나가면서 무슨 초등학교 그 이제 건축 현장인데, 야, 자기 집값 올리려고 막 우리 초등학교를 여기다 지어주십시오 막 난리를 친 그 욕망과 결국엔 그게 응집된 그 초등학교에서 과연 아이들이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어떤 그런 영적으로 괜찮은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초등학교에 나는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희 아파트가 더 심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진짜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예. 왜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 잘 되는 거라면은 남을 비방하고 하는데 서슴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면 남이 망하든 뭐하든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엉망입니다. 저희 아파트 가보면은 진짜 엉망이에요. 야, 이런 데서 초등학교를 짓겠다고 저렇게 하다니. 저런 초등학교에서 우리 후대들이 뭔가 교육을 받는다는 게 벌써 저는 좀 비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초등학교든 간에 전도자로서 파송돼서 간 거지만 진짜 우리 후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곳이 결국에는 그렇게 물들어 있는 게 보일 때마다 저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곳이 저희 집에서 가깝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곳에 문이 열리도록 인도해 달라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지만 말씀의 반석 위에 이 학교가 세워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한 말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나올 때부터 내가 언약했던 말이 있지 않냐. 여러분, 플랜 A, B. 플랜 A는 보통 최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최선이고 이게 차선책이죠. 보통 이렇게 계획을 짜고
예를 들면 뭐 비가 오지 않으면 플랜 A인데 비가 오면 플랜 B로 간다, 이렇게 가죠. 보통 그래서 최선 그다음 차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차선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최선만 있으세요. 플랜 A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 B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우리가 우리의 기준 수준으로 만들어낸 플랜 B와 이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예 생활하는 요셉을 보면서 야, 너 세계복음화 하고 있구나, 이런 중직자가 있었을까요? 저 같아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집안이 어떤 저주를 받았길래 애가 이 어린 나이 때부터 노예 생활을 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 정작 본인은요,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고 있다 확신했다니까요. 기준이 벌써 달랐던 거죠. 플랜 A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요, 언약 붙잡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감각을 열어주시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본인만 본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보는 불신자들도 눈이 열려버렸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보았더라. 바로왕이 보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플랜 A로 살고 계십니까? 플랜 B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간 섞어서 하십니까?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플랜 A,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온전히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시작이 뭐였냐면 언약한 말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 제사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이걸 통해서 온전한 예배, 애굽 시대에 온갖 우상을 향한 잘못된 예배들, 이게 넘쳐나고 있는 때에 정말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예배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모든 과정 속에 너와 함께하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부터 그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역사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른다, 글쎄요, 그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볼 수 있을까요? 온전한 신앙 여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만난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 다녔었대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그 분위기가 좀 아니어서 우리 그 중직자분 통해서 복음 전하시도록 이렇게 도왔더니 깊은 얘기를 나눴대요. 자기가 이혼 후에 가정이 다 무너졌고 중학생 딸이 있는데 자기 몸도 지금 건강이 안 좋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고. 집이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괴정동에 사신대. 너무 그래,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알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완전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면서도 내가 걱정할 거 다 하고 내 방법 쓸 대로 다 쓰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는 등 없는 등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뭐하고 이런 경험은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인도 받은 경험이 없는 신앙인들, 정말 핵심을 놓친 신앙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그 언약을 붙잡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령의 생명의 법이 다스리는 그곳,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요, 어떤 우리의 감정을 좀 치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사 그 일의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1장 8절.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애굽 그 광야 생활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법을 제정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여정을 걷기에요, 이 언약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다른 언약들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은 하나님 건드세요. 작은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조차들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법으로 제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살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의 역사,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내가 가는 곳 어떤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 언약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것만 전부다, 이것만 맞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보통 138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언약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하고 어떤 약속을 하면요, 막 적어놓고 막 또 복귀하고 하지 않으면 그 약속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되게 중요한 건데도. 하물며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우리가 막 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으로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완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방법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도를 갖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 인생 드리려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죠. 나의 영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 지금 교회 회복을 두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 행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 한 명 한 명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절대 여정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모든 승리의 여정을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준비된 걸 발견하는 여정이어야 됩니다. 내가 개척을 하거나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더 이루고,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절대 이정표, 세계 복음화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했어요. 계속하여는 무슨 말입니까? 24시간이죠.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그때마다 함께 할 게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기도할 거니? 물어보시죠.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했어.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들을 보면 물론 여러 이렇게 신상이나 어떤 그 우상의 모습들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힘을 얻고 있거나 되게 이렇게 주된 그 사이비들을 보면은 사람이 교주가 되고 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가장 힘 있는, 이 땅에 가장 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 힘은 하나님이 준 힘이 아니라 사단이 준 힘이요, 귀신이 속이는 힘인 거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대단한 줄 알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공동체를 의지하고, 사람의 정책을 의지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고, 이제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나의 성령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과 누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요즘에는 여러분 그 함경준 장로님이 만드시는 그 쇼츠 여러분 보십니까? 예. 저는 한 100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조회수 한 100번 올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무한 반복으로 차 안에서 틀어놓고요. 그것도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안 들릴까 봐 볼륨 막 엄청 높여놓고 계속 듣거든요. 나중에는 약간 정신이 돌겠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들으니까요, 그냥 그 장면까지 다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각인시켜야겠다. 예. 물론 요즘에 그런 비슷한 콘텐츠가 온갖 이단 사이비에 다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만 딱 넘기면 바로 막 여호와 증인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거 꼭 보시기 바라요. 예. 제가 100번 볼 테니까 여러분도 100번씩 보셔가지고 한 5만 번 정도 이렇게 조회수 나오도록. 예, 그 정도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믿음을 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구할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믿음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사람들은 포인트 잘못 잡으면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구나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다 되죠. 말씀을 탑재한 사람, 말씀이 각인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힘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제일 큰 능력은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슨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냐면 행복의 증인이죠.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냐?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줬고 나의 성령이 그 언약과 함께 너와 함께 있다. 나는 그 언약 그대로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리라. 어딜 뜯어봐도요, 형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에 솔로몬 때 영광을 지금도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런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 이미 솔로몬의 불신앙으로부터 무너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에 여러분 치중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중심,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순복음교회 가끔 붙어있더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자기 엄마가 너무 불신앙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염려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대요. 예. 여러분들 불신앙 많이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 안 하면 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잘하시고, 또 교회 집사님이 운전을 엄청 난폭하게 하신대요. 교회 차량 운행하시는데. 근데 두 분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엄청 축복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나죠. 하나님 왜 한 주의 종으로 섬긴 제가 왜 저 더 칭찬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설교하면서 성도들 졸게 만들었지 않냐? 근데 이 집사는 운전할 때마다 뒤에 탄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게 만들었다. 네. 하나님이 그 정도로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정말 기도해. 물론 이제 농담으로 던졌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힘쓰라는 말은 프로스칼레테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불변하게, 계속, 이런 뜻이에요. 변함이 없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번 그 미스바 기도회를 전후로 해가지고요, 40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생각한 건데, 금요 기도회 보면은 그 끝나고 나서 더 기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층 소예배실에 조용히 묵상할 수 있도록 찬양 틀어드릴 테니까, 혹시 철야기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철야기도 하십시오. 예, 뭐 새벽 1시에 끝나면 그때 와서 시스템 끄고 갈 테니까, 여러분 그날은 정말로 기도로 같이 붙어주시고, 혹시 팀별로 구역별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글쎄요, 저도 지금 결단은 했는데 정말로 같이 저도 기도할 수 있도록 저의 일정을 좀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회복의 중요한 기로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성전과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모습이 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일단 보이는 우상 집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셔. 그리고 미스바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가 회복되었어요. 그랬을 때 참된 성전의 모습과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다 회복됐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가지고 특별 금요 미스바 기도예요. 이 주제가 바로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다르게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 안에 담겨진 언약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 회복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도 회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교회 회복의 주역이십니다. 예, 우리 교신이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깊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